요즘에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간증을 듣고 나면 저 형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섬길 수 있을까 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아프고 힘든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기간 중에 그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던 가운데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허리야, 내가 정말 많이 아팠구나. 그동안 너를 너무 혹사시키고 고생을 시켰구나. 네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네가 아프고 나니까 내 온몸이 아프구나. 넌 정말 내 몸의 지체였구나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체란 말의 의미를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의 허리가 아플 때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교회 몸된 교회에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아플 때 전체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저는 너무나 무심코 지내왔다가 그 말씀 듣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을 여러 구절을 이제 찾아보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강의 설교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딱딱한 음식에 해당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위로 교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경고가 있지만 영적인 삶에서도 위험과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이단의 정체를 명백히 드러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은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를 일삼는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러한 이단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키고 서로 연합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와 방종을 또 경건과 위선을 잘 분별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자유는 누려야 되지만 방종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도 외식이나 위선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경건은 가들리니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모세율법에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물에 관한 규례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금기시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연중, 월중, 주중의 거룩한 날을 한꺼번에 일컫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날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인식했어요. 그런데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런 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나 날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맹종하게 되었고 이 맹종은 위선과 외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말하면서 그런 의무에 속박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위선과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던 신비주의 이단들은요 거짓된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사람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직접 임하실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신비주의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는 열등하지만 사람보다는 우월한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천사 숭배에 대한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다 라고 거짓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성도가 바르게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리의 특성은 교묘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리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고집을 할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8번째 강연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니라 라고 정했습니다. 잠깐 개요의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지금까지 골로새에 있던 이단에 대한 원리적인 측면에서 논박을 한 후에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단의 교훈은 무익하고 헛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단을 경계하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부터 철학과 헛됨, 속임수에 대한 경계를 시작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주장을 종결짓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 개혁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했는데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그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금욕적인 것이었고 신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오늘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욕주의는 엄격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를 고행하는 것을 꾀합니다. 그 목적은 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금욕주의 관행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 속에다가 부드러운 면이나 이런 천호된 옷이 아니라 거친 모직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재질이 거치니까 옷을 입을 때 불편하겠죠. 계속 자극이 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역대상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역병을 내리시니까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장로들이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도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에스더 4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금욕주의 관행 중에는 잠을 잘 때도 일부러 딱딱한 침대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며칠 동안 혹은 몇 년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무건한 고행을 했습니다. 되게 남자들은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이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자한테 말하지 말라는 것은 엄청난 고행입니다. 자, 이래서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않는 그런 고행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금욕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러한 성도들이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특히 바울은 어째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런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적인 금욕주의에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본문에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 즉 초등학문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금욕주의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와 관련이 있고 하늘의 왕국의 부요함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한 원리라는 그 말의 뜻은 사물의 기본이 된 요소입니다. 또 학문의 기초가 되는 초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주의나 영지주의를 이러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견주어 말함으로써 그것이 세상의 초보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특히 2장 16절 말씀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한 규제나 규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규례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죽었는데 왜 너희는 그런 규례들에 받아들이고 복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116회 정도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즉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세상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면서 세상에서의 땅의 복을 구하면서 세상의 규례에 복종하는가 하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은 바울이 침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깊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침례받음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자된 성도들, 이 사람들은 죄의 종 노릇하던 그런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종 노릇하는 신분에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단순히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에 죄가 넘친다.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어째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속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세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지만 자기한테 위임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세상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삶 속에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못해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하고 말합니다. 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성도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즐거움과 이익에 탐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디도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현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양육하시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성도의 삶의 훈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을 다 같이 포함합니다. 은혜만 갖고 고난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마땅한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걱정 못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하였습니다. 성도가 뭐냐? 성도는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어져서 아들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무법자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째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러한 규례에 복종하느냐. 몸에 속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고 복종함으로써 자신이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금욕주의적 규례의 무익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했습니다. 21절에서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이것은 음식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만지지 말고 금지된 음식을 먹지 말며 거룩히 구별된 것에는 감히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 이상으로 규율과 규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명령과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음식이나 관습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관습은 거룩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금욕주의자들은 그 삶이 규정이라는 틀 속에 얽매여 있던 것입니다. 신체를 잘 관리하고 단련하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과체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카페인 커피나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십니다.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인터넷 보니까 이 커피숍에서 파는 그런 그 커피에 그 카페인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량 이상 많이 먹게 되면 하루에 2잔 이상 마시게 되면 카페인 때문에 몸이 상하는 것이죠. 위도 상하고 몸도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 때문에 몸의 건강이 항상 긴장이 되고 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은 단적인 예가 불과합니다. 우리가 왜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개역 성경에는 너희 영으로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20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수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삼가야 됩니다. 이것은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고귀한 값을 치르고 죄인들한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라는 그 말의 뜻은 두 가지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치른 값이 아주 비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하게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또 다른 값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한 번 대속의 죽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피해 다니면서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머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죄악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당시 교회에 있던 이단들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물질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게 했습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금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명령과 교리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사람의 힘으로 의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자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사용할 것으로 주셨으며 그것은 사용한 대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은 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치한 원인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골로새서 2장 22절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 공경한다. 이 말은 공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 주도하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종교의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교도의 관행과 우상들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위에서부터 왕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속까지 내면까지 바꾸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 종교의 모양은 있었지만 참 종교의 핵심인 마음과 두려움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 영적인 무지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람들의 명령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하는 각종 금욕주의, 금지 명령들도 역시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이라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금욕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들은 명성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승려가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던데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승려가 되어서 불교 사상에 심취해서 강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합니다. 어려운 불교 용어를 써서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습니다.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했지만 내용이 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관심을 대체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가인의 헌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린 아벨의 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인의 종교입니다. 23절에서 의지대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위선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경시하는 것은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를 가리킵니다. 율법에 쓰여져 있고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이런 금지 조항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즉 만지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을 행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유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계명을 따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추구하면서 탐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탐닉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이 요구했던 이런 금지 조항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나타난 육체적인 탐닉을 제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의 두 번째 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특히 강조한 것은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신다고 주장했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는 잘못된 교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언급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골로새서 끝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 뭔가를 아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같은 시기에 써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 교회에서 당면하고 있던 그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르게 보입니다. 건성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그 당시 교회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알고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바울이 쓴 것을 잘 믿고 영적인 원칙을 잘 실천한 것입니다. 첫째로 율법주의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로 신비주의에 대한 해답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합입니다. 천사 숭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금욕주의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매일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님한테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생활 방식입니까?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자,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낯설죠, 표현이.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시민권과 생활 방식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자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그 conversation 말 뜻이 행동이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 빌립보의 위치가 로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소속된 시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비록 지금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하늘 왕국이 세상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곳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평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